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성령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라는 메시지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실 이 메시지는 3월 1일 3.1절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3.1절. 제가 3.1절이 없었으면 아마 여기 서 있지 않을 겁니다. 3.1절 때는 제가 그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91년도부터 한 20년 동안 오이카스라는 2세 교회를 남가주에 한 5개를 개척하면서 우리 선교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선교지로 나간 지가 2000년도부터니까 꽤 됐습니다. 캄보디아 2001년도 들어가고 거기서 살기 시작한 게 2007년도. 그리고 이제 뭐 3개월, 4개월, 이제는 6개월씩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2개월을 캄보디아에서 있고 2개월을 미국에서 있고 또 중간에 이렇게 여행하고 그랬습니다. 예로 작년에 제가 15나라 70도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올해 2월 말쯤에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치앙마이라는 데 가서 2주 동안 무슨 특강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나도 마지막 판에 나도 한 2박 3일 정도는 가서 좀 같이 치앙마이 태국에서 있다가 오면 안 될까?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제가 3월 1일 날 치앙마이에 도착해서 도착을 했는데 또 치앙마이에 왔다고 태국에 있는 그 폴란드에 있는 선교사, 그러니까 폴란드 선교사가 제 친구인데 태국에서 선교를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왔으면 우리 기도 센터에도 와서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그래서 좋죠. 뭐 저에게 영광이죠. 그래서 3월 1일 치앙마이 태국에 있는 기도 프레이어 센터를 이렇게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요, 이걸 신학적으로 아다리가 맞는다고 그러는데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센터 딱 중간에 테이블 위에 제가 쓴 책이 있는 거예요. 기도로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제가 은혜 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썼습니다. 2007년도에. 근데 하나님은 무심하게도 열심히 써놨더니 이거를 커피라이트를 하지 말고 인터넷에 공짜로 띄워서 전 세계에서 번역할 수 있게 커피라이트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열심히 책을 썼으면 책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죠,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40일 금식하면서 쓴 책 조영기 목사님의 영성, 기도로 이끄는 삶, Prayer Driven Life를 써서 웹사이트에 그냥 올려서 다운로드 아무나 해서 번역하세요 그랬더니 13나라에서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태국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기도실을 딱 갔는데 제 책이 라버도? 이거 난데? 그 태국에 있는 기도실을 갔는데 어떻게 제 책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루어지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디렉터한테, 그 디렉터는 백인,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백인 선교사인데 여자가 이거 내 책인데 어떻게 여기 있어? 했더니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 전 팀들이 목사님 책을 가지고 21일 금식을 어제 마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이끄는 사람이 21일 금식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너는 금식 오늘부터 시작 21일. 그 팀들이 제가 말씀 증거하면 끝나고 저녁 다 준비해 놓고 그런 팀들이었는데 주님, 저녁만 먹고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지금부터 시작. 그래서 제가 저녁도 못 먹고 그분들은 의아해하죠. 왜 안 드세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1일 금식을 들어가는데 사실 여러분 이 컨텍스트가 캄보디아는요 아직도 코비드로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건 무슨 말이냐면 3월 1일에는 코빗이라는 것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팬데믹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캄보디아에서. 그리고 똑같죠. 태국도 똑같고. 근데 3월 1일 날 성령님이 저에게 기도를 시키면서 근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님? 그랬더니 두 가지. Self-reliance,
너무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까분 거, 자신에 대한 자신감, 내가 할 수 있다는 그거에 대한 회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나의 긍휼에 대해서 외쳐라. 주님, 제가 왜 mercy of God을 외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금식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친구들에게, 기도하는 우리 동료들에게, 야, 오늘부터 21일 금식이니까 너희들 같이 하자 그랬더니, 이거 이제 미국 애들 얘기죠. 루 앵글하고 같이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 그 루 앵글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 친구인데, 그분이 3월 1일부터 이분은 40일 금식을 수만 명이랑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보러 You must be joining Lou's 40-day fasting. 네가 루 앵글이 하는 40일 금식에 동참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는 태국에서 그냥 주님의 음성 듣고 하는데 나는 21일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내가 잘났다고 까불던 거에 대한 회개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딱 열흘 되니까 WHO에서 코비드-19 팬데믹을 디클레어 하면서요. 와, 그때부터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캄보디아도 이제 들어왔다 그러고 막 막는다 그러고 하면서, 제가 사실은 3월, 4월 달에만 5나라에서 집회가 15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 캔슬되는 거예요. 다 캔슬. 그래서 캔슬된 바에야 집에나 가자. 그리고 우리 아내하고 4월 2일 날 다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이제 4월 말에 있는 그 부흥 수양회를 당연히 캔슬됐다고 생각하고, 2세들하고 여기 리버사이드에 있는 2세 교회하고 제가 수양회를 인도하기로 돼 있었는데 당연히 캔슬이 됐겠지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캔슬을 왜 해요? 우리는 수양회를 줌으로 합니다. 역시 다른 차세대들이 좀 달라요. 빨라. 무슨 수양회를 줌으로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냥 집에서 그냥 인터넷만 들어오시면 몇 시간 들어와서 하루에 몇 시간씩 강의만 하시고 우리는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한다는 거야, 수양회를. 그래서 그거 좋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됐는데요. 이게 제가 왜 오늘 이 말을 하냐 하면, 성령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인 걸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그리고 성령님의 그 sanctuary, 성령님의 shrine, 성령님의 holy of holy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팬데믹을 하면서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줬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울 때 어렵다라는 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다 어렵다 그럽니다. 어려울 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어렵거나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막 밀어붙이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은혜 교회를 그래서 좋아해요. 은혜 교회를 사랑하고. 사실 제가요, 오늘 사실 양복 입고 올라가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 작년 10월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석환아, 너도 좀 한기영 목사처럼 좀 목사답게 좀 해봐라. 엄마, 나도 목사야. 근데 너는 왜 맨날 목사가 좀 한기영 목사같이 좀 양복을 입고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좀 말씀도 막 은혜스럽게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난대. 그래서 목사님 머리털이 좀 빠져서 광채가 나는 것뿐이야 그랬다고. 근데 어머님이요, 저한테 그렇게 양복 좀 한번 입고 설교하라고. 그래서 사실 제가 양복이 딱 2벌 있는데, 오늘 오기 전에 2벌을 다 입어봤어요. 근데 안 맞아. 왜냐하면 3월 1일부터 금식이 시작됐는데, 제가 그 금식 끝나고 다시 100일
기도, 금식에 들어갔어요. 기도가 아니라 키토 다이어트라는 게 있어요.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100일 키토 다이어트를 해서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딱 30파운드가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오기 전에 나도 참 우리 어머님 말씀 순종해서 한경 목사님이 쓰는 이 강단에서 제가 양복을 좀 제대로 입고 한번 해봐야겠다. 양복을 2개를 다 거쳐봤는데 30파운드가 빠지니까 이게 완전히 허벌을 가져가지고 안 되겠어. 그냥 할 수 없다. 나는 생긴 대로 살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바틱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령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중심부터 본질적으로 바뀝니다. 그건 저는 저희 어머님 얘기를 시작했지만 어머님한테 제가 보고 배운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요, 사실은 평양 태어나셔서 9명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아주 뼈대 있는 막내. 그 다음에 최씨, 와, 곱슬머리, 버둥니, 와, 얼마나 고집이 세고. 하여간에 우리 어머님은요, 그렇게 애가 5인데 제가 막내거든요. 첫째는 선교사예요, 막내는 목사예요. 사실 우리가 뭐 어머님 정말 많이 도와드리고 뭐 정말 열심히 섬기고 했는데, 사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새벽기도 매일 하셨는데도 사실 불평 불만이 입에서 안 떠나셨어요.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아니, 뭐가 하면 이민생활 다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민생활을 지금 40년 하셨는데 뭘 그렇게 계속 이민생활 탓을 하고 힘들다 그러고, 힘들 때 힘들다 그러면 다 힘들어져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냥 불평 불만이 그냥 하셨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뭐 사역하면서 선교 다니면서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어머님이 힘들다고 하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효하는 것 같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이 이렇게 짜증내시면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힘들어하시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성령님을 체험하시고, 어느 날 정말 뭐 드라마보다도 말씀 듣고 하여간에 텔레비에 나오는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고, 그러면서 입술에는요 언제나 감사, 할렐루야, 아이고 아파도 감사, 오늘 눈 떠서 감사, 죽지 않은 게 감사,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 어느 날부터 감사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어머님이 불평 불만하는 걸 못 봤어요. 수년 동안. 얼마나. 그런데 10월 초에 이제 어머니 많이 아프셔서 컨벌레슨 홈에 가서 있으셨어요. 어머니, 저 시베리아 가서 열흘 있다 올게 엄마. 열흘 있다. 그랬더니 매년 동안 안 그러셨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저를 탁 보시더니 석환아 가지마, 그리고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정말 안 그러셨거든요. 그 시베리아를 제가 2003년도부터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은혜교회가 시베리아 거기 27개 교회 간다고 그때 유 목사님이 같이 동참해달라고 해서 그때 그냥 잘못 코가 껴가지고요. 하긴 은혜교회 사람들한테 잘못 코가 끼면요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2번씩 들어가고 뭐 잘 갈 땐 그랬어요. 그래도 요즘은 몇 년에 한 번씩 가서 그 목사들 하여튼 훈련시키는. 그 저는 당연히 우리 어머님이 아무 문제, 왜 한 번도 그거에 토를 단 적이 없으니까, 그래 기도해 줄게 다녀와라 이러시던 분이 엄마 나 시베리아 열흘 갔다 올게 그랬더니 막 대성, 우리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옆에 있다가 막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못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당신이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당신이 천국 갈 것 같으니까 막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못 가게 막으신 거예요. 왜냐? 열흘을 다 마치고 탁 돌아와서 며칠 만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희 어머님이요, 야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시간을 그렇게 잘 맞추셔서 가시는지.
거짓말 안 하고 다 해드리고 지금 장례식 마치고 산에 가서 어머님 하관 예배 드리고, 저는 하관 예배 드리고 식사도 못했어요. 왜? 2시간 만에 가서 부흥 집회를 가 있어서.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시간을 딱 맞춰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님한테 깨달은 게 뭐냐, 이 말씀에 보니까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저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로구나.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헬라어로 보니까요, 와, 아주 확실하게 써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은 에스테 아욱 하우튼이라는 게 있어요. 에스테 아욱 하우튼. 그게 뭐냐 하면,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풀어서 너의 것은 뭐야?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랬지만, 사실 그거를 조금 시적으로 풀면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깨달아져서 그냥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성령님이 임재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불평 불만 나오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과, 할렐루야. 코비드-19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압니다. 저도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 힘든 상황을,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로구나 를 깨닫는 순간, 그 나의 몸을 사기 위해서 핏값을 치렀던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고 생활이 되고 느낌이 오고, 그것이 현실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무슨 인생에 무슨 교만을 떨어. 교만 짓게 아닌데. 짓게 아닌데 무슨 교만을 떨어요. 자기 걸 때 교만을 떠는 거죠. 내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저는 캄보디아 들어가서 사역한 지 이제 거의 20년 들어가서, 그러면서 참 재미난, 참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서 그 풍습이 변해가는 걸. 사실 2001년도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막 그러던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막 졸부들이 생기면서 하는데, 거기 이제 그 프놈팽에 이렇게 운동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운동도 하게 하고, 거기 저 찜질방과 사우나 같은 뜨거운 뜨뜻한 물 나오는 데도 있고, 이런 데가 있어요. 가면은 하루 종일 쓰는데 2불인가 내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죠. 가서 뜨끈하게 목욕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수영도 하고 이제 갑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 이제 막 금을 뒤집어 쓰고 막 금목걸이를 이렇게 두꺼운 걸 이렇게 하고요, 금딱지 롤렉스 하고요, 팔찌 하고요. 그러고는, 아니 왜 뜨거운 물에 다 깨끗하게 벗고 들어와 있는데 삼각 반스 입고 들어오냔 말이에요. 촌스럽게. 근데요, 제가 더 놀라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몸을 하고 있는데 쫙 하고 들어오면, 우리 같으면 한번 저렇게 촌스러워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모든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으로, 나도 언제 한번 저 짓을 해보나, 나도 한번 금무로 그냥 둘러싸고 한번 이 뜨거운 물에 들어오나, 너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이런 촌스러운, 내가 속으로 해도 너무하다. 그거 왜 그랬습니까? 내가 했으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 못나 이렇게 힘들는 상황에 내가 돈 벌어서
거기선 벤츠 안 탑니다. 주로 다 레인지 로버 20만 불씩 하거든요. 그거 다 현찰로 사가지고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의 이고가,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서 뭐라고 발표하는 거냐면,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어, 나 참 괜찮은 사람이지.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나도 언제 저렇게 금으로 뒤집어 써야지.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성령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면 그런 교만을 할 수가 없어요. 내 게 아닌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그냥 우리에게 딱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임지라는 거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만 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부인을 책임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을 책임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겠어요? 책임 못 집니다.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사실. 왜? 내가 내 게 아닌데. 나는 뭐야? 나는 그냥 주님의 종일 뿐이에요. 종은 뭐 하면 돼? 종의 책임은 딱 한 가지예요. 순종. 할렐루야. 그죠? 순종. 진짜 종이란 소리잖아요, 순종이. 그리고 진짜 순종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야, 종아, 저 앞에다가 옥수수 심어라. 네, 주인님. 얼마를 심을까요? 뭐 이렇게 심어라. 시키신 대로 심으면 되는 거예요. 종아, 가서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이만큼 갤런씩 물을 줘라. 물을 줬어. 근데 바싹 말라 다 죽었어. 주인님이 책임을 물으실까요? 너 왜 죽었어 저것들? 주인님, 하루에 갤런씩 주라고 해서 줬는데 죽었네요. 누구 책임이야? 주인 책임입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순종만 하세요. 우리가 책임지려고 그럴 때 인생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슬퍼지고 인생이 왜 그렇게 괴로운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좀 미안한 얘기지만요, 죄송한 얘기지만, 선교지 가서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 힘들어하는 걸 막 너무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만나서 이렇게 밥 사주면서 그냥 돌아가세요 이제. 뭐 이렇게 힘들게 혼자 뭐 순교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야지, 즐거워야지. 물론 힘들지, 물론 어렵지. 그렇지만 그래도 힘들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해야지. 그래, 그 다른 사람이 당신같이 되길 원하지. 맨날 죽을 상하고 다니고 무슨 예수 믿는 거 그러면 그냥 불교 믿는다 그래요. 그냥 머슬럼이라 그래. 왜 자꾸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 갖고 있으면서 왜 맨날 죽을 상으로 하고 선교를 하세요? 선교사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어려운 거 얘기할까요? 그러면 제 어려운 거 얘기해줘요. 저도 지금 당신 앞에서 이게 웃으면서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죽을 성 딸 만한 일들 많아요. 그러나 뭐야, 내가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I'm not of my own, I do not own myself. 정말입니다. 책임을 왜 내가 지냔 말이에요. 나는 해도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나는 지금 절망하고 있어. 꼴값을 떨어요. 무슨 절망을 하고 무슨 포기를 하고. 네가 뭔데 포기를 해? 당신이 뭔데 무슨 포기를 해? 당신 게 아닌데. 당신 거 아닌 걸 어떻게 포기하냔 말이에요. 무슨 포기야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했게요. 나 진짜 할 만큼 해봤어.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그래서 포기하래. 뭘 포기를 해? 포기하지 마. 절망? 그냥 죽어. 십자가 가서 죽어. 무슨 포기고 절망이고. 저는 하나님이 이걸 막 철저히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저는 은혜 기도원, 금식 기도원을 너무 좋아합니다. 가서 금식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는데, 한 번은 금식 기도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냥 무조건 올라가요. 기도 응답 안 받으면 기도나 하자. 그러고 올라가서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했어요, 무식하게. 그래서 40일금씩 4번 했어요. 예.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주시는데 빨리 내려가서 write and I shall provide. 빨리 가서 글을 쓰기 시작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프로비전을 주겠다. 할렐루야. 예. 야, 그게 20년 전 얘기입니다. 저는 내려와 가지고요 막 미친 듯이 썼어요. 예. 근데 프로비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책을 팔아서 뭐 돈이라도 좀 벌고, 그래도 책을 18권인가 썼는데 뭐 안 돼요. 돈 버는 책 하나도 없고 맨날 오히려 저는 책을 쓰면 돈이 들어가, 자비량으로 하니까. 아니 도대체 주여, 아니 무슨 뭐 열심히 순종해서, 내가 내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님이 시켰으니까 열심히 하긴 하는데 주님, 좀 뭐 프로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근데 작년 어떻게 되죠? 2019년 1월에 성령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올해에는 책 6권 출판. 그래서 주님 책 6권을 어떻게 출판합니까? 한 권에 5,000불, 10,000불씩 드는데. 그러면 현찰로 5만 불을 주시든가요 주님. 책 6권 출판 그러지 말고 현찰 꼬라 박으세요 주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열심히 썼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초에 제 산호제 올라가서 제 산호제 친구를 만난 40년 지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얼뚱당뚱하게 이러는 거예요. 오 목사, 나 지금 책 하나 출판했다. 그래서 내가 웃기고 있네. 누가 네 책을 출판하냐? 그랬더니 오 목사, 아마존에서 다 셀프 퍼블리싱해서 다 공짜야. 아마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제가 5일 동안 베케이션을 다녀왔는데 5일 베케이션 하는 동안에 5권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27권 책을 출판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남이 잘 된다니까 아멘이 한 사람도 안 하네요. 예. 12월 30일까지 27권 출판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55권의 책을 썼는데 다 출판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보세요, 20년 동안 죽어라 무조건 순종했기 때문에 55권이 써진 거예요. 예. 왜? 종놈이 주인이 시키는 거 하면 된단 말이에요. 출판? 주님이 알아 하시겠지. 순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불평불만했으면 저는 한 권도 못 썼어요.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하고 그 시키는 거의 결과는요, 책임지지 마세요. 결과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일을 시키신 사람, 그거 순종했냐? 순종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은 상급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결과가 좋아서 뭐 많은 사람이 뭐 해서 이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세들하고 줌 수양회를 하는데요, 제가 1991년 30년 전에 2세들 대학생들 데리고 오이카스라는 교회를 30년 전에 개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30년 뒤에 다시 LA에 있는 대학생들을 데리고 수양회를 하다가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 너무 황당한 세대더라고요. 아니 이것들은 도대체 성경을 읽는 건가? 너무 기본적인 거, 매일 성경을 읽자라고 물어보는데 무슨 순교하려는 것 같이 막, 아니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 얘네들이 지금 생각이라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2세들 데리고 전 세계로 선교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2세들 아니 도대체 이런 애들이 무슨 선교지에 나가면 오히려 민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네들 21일 미디어 금식하는 걸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제가 21일 미디어 금식책을 썼습니다. 열심히 또 21일 미디어 금식하면서 미디어 금식책을 딱 써서 출판이 돼서 집에 딱 도착해서 딱 들고 있는데, 이 뜬금없이 GMI, EM의 샤인 목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시면서, 목사님 혹시 7월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 집회 하시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뭐 한어부도 하는데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9월에 사실 EM들 데리고 수양회 가려는데 그거는 캔슬 됐으니까 이렇게 대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무 좋다. 목사님 무슨 띠임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야 금식 21일 해가지고 쓴 책이 있어. 그거 할까? 그랬더니 아,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저는 미리야 금식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기를 죽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21일 미디어 금식했다고 자랑하는데, 야, 역시 이 교회 샤인하는 샤인 목사는 다르더라고요, 수준이. 13년 했대 당신은 미디어 금식을.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하자고.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200권 책을 오더하는 거예요. 전 교인한테 뿌릴 테니까 우리 목사님 부흥회 끝나는 그 다음 월요일부터 하십시다. 21일. 그래서 지금 미디어 금식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샤인 목사가 그렇게 부탁을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페이스북에 한번 띄워볼게.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야, 얘들아, 내가 미디어 금식을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 일렉트로닉 북으로 킨들로 사서 우리 다운할 테니까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도 같이 하겠다 그러고 어느 단체도 같이 하겠다 그러고 독일에서 일본 뭐 한국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니까 why not? 그리고 유튜브에 띄워놓으면 그 어느 때나 아무나 들어와서 21일 내 거 21일 보면서 제가 매일 지금 유튜브 비디오 올리고 있거든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마귀 새끼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저 모든 사람들을 막 완전히 그냥 막 중독시켜 놨는데, 우린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이 중독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마귀의 무기를 들고 내가 마귀를 찌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순종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갈등하고 교만 떨 필요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고, 왜 네 게 아닌데 자꾸 뭘 포기한다 그러고 절망한다 그러고, 나는 안 돼서 아니야 안 되고 자시고 할 얘기도 없어요. 당신 게 아니라니까.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 보혈에 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자아가 살아나서 자꾸 꿈틀거리면서 나는 못나서 뭘 지가 못났다고 자랑처럼 내가 한때는 잘 나갔는데 이것밖에 안 된다는, 간증 잘 들어보면 사실 너무 교만한 거예요. 왜 그렇게 교만을 떠냐 말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이 막 확실하게 이번에 저를 막 두드려 패셨는데요. 이 두드려 패는 게 언제 시작됐냐면 한 10년 전에 시작됐어요. 한국에 나가면 저는 그 한국 호텔도 비싸고 막 그래서 그 횃불회관이라는 게 있어요. 횃불회관 가면 그때 당시 한 2만 원 주면, 한 20불 주면은요 방을 하나 준다고. 근데 거기에 테레비가 없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호텔 가면 피곤하니까 테레비 보게 되는데 여기는 테레비가 없어. 그러니까 가서 그때 한 2주 3주 한국에서 있을 때인데, 한 10년 전에 횃불회관에 있었는데 거기 보면 언덕이 있거든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직통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언덕을 이제 해가 지고 있는데 언덕을 넘어서 횃불회관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언덕길에요, 흑인이 저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그래서 내가 순식간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어느 나라에 있는데 지금 흑인이 나를 쫓아올까?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다르거든요. 생긴 게 색깔도 다르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내가 하도 봐가지고 알잖아요. 근데 진짜 아프리카에서 온 아프리카는 다르거든요, 생긴 게. 근데 아프리칸이 나를 쫓아오고 있길래 다시 서가지고 기다렸어. 왜 오길래 야, 너 왜 나 쫓아와? 그랬더니 이분이 영어를 하시는 분이 Sir, there's only one road. 여기 지금 오솔길이에요. 내가 뭘 쫓아와요? 오솔길 내가 오고 있는데 왜 쫓아온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잠깐 착각했다고. 나 여기가 어딘지 몰라. 여기 한국이지. 근데 너 여기 한국인데 왜 하냐? 그랬더니 저 횃불회관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횃불 토치 트리니티 학생이라는 거예요. 마스터를 프로그램. 가나에서 온. 가나는 영어를 쓴대. 영어를 잘하더라고. 그래, 영어를 쓰냐? 근데 성령님이요, 제가 그 들고 있던 책, 그 Prayer Driven Life, 영어로 된 책을 들고 있었는데 그거 쟤한테 줘라. 그래서 주님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쟤한테 주라. 야, 이거 너 가져. 그랬더니 땡큐. 그리고 헤어졌어. 그리고 6개월 뒤인가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그 책에 이메일이 있으니까. 목사님, 이 책 너무 좋아요.
제가 재출판해가지고 가난의 영을 씁니다. 제가 재출판해가지고 목사들 훈련해도 될까요? 그래서 나는 너무 영광이죠. 그러면 이분이 막 250권, 300권 하면서 막 사진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막 목사들 막 100명, 200명 단위로 막 조영기 목사님 기도 영성을 막 영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매년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발 와주세요. 가나로 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나 안 가나 고민하다가 안 가. 비행값도 비싸고 저는 지금 캄보디아 올인하고 있는데 무슨 또 아프리카까지 벌리려고 해서 안 가. 노 매년 노 한 거예요. 근데 어느 해 이렇게 이메일이 와요. 목사님, 제가 마스터를 마쳤는데 이제 박사학위를 시작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성령님이 그래요. 너 가나 갈 비행기 값을 쟤한테 줘라. 그래서 브라더, 내가 가나 갈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그럼 너 도와줄게. 그래서 돕기 시작해서 그 형제가 박사학위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 박사학위가 작년 12월에 마쳤다고 올해 2020년도 올해 1월에 가나에서 자기 박사학위 받은 거 무슨 셀러모니 부흥회를 하는데 오 목사님이 꼭 주강사가 돼야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건 또 노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겠다 그러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딱 가나 호라는 도시를 갔는데요. 와, 그날 밤에요, 이 마귀 새끼들이 덤비는데, 와, 저는 또 세상에 예수 믿은 지 40년 됐는데 또 그렇게 세게 당한 적은 또 처음이네요. 네. 아니 자다가 새벽에 갑자기 막 달려 들어가지고 여기를 물어 뜯는데, 으아! 갑자기 막 자다가 호텔에서 으아! 하고 깼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탁 켜고 이게 뭐야? 그러고 우통을 탁 티셔츠를 벗었더니 이 몸이 완전히 그냥 막 이 마크가요, 그냥 막 물은 마크가 이게 막 꽉 물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호텔 방을 댕글댕글 45분 뒹굴면서 막, 주여, 저 살려주세요. 네.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싸워라.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주님. 주님의 보혈로. 시키는 거 다 하고 있는데 뭘 또 싸워요? 근데 너는 왜 마귀와 싸우면서 언제나 방패만 들고 싸우냐? 너의 칼을 들어라. 와,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구원의 헬멧을 쓰고, 그죠? 의의 벨트를 메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어떻게? 성령의 검을 뽑아야 이게 싸우는 건데, 나는 맨날 방패만 들었으니까 마귀 새끼가 나를 우습게 본 거예요. 공격을 해도 나는 맨날 방패로만 맞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마귀의 이름이 좌절의 영이다. 좌절의 영이다. 와, 그래서 제가 주여, 탁 앉아가지고 내가 영의 눈으로 성령의 검을 쫙, 말씀의 검을 해가지고 그냥 이 마귀 새끼의 손을 막 자르고 막 가슴을 찌르고 대가리를 잘라버리고 막 딱 45분 만에 깨끗하게 쫙. 할렐루야. 내가 아주 엄청난 걸 깨달았어요. 아, 영적 전쟁이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나는 그냥 주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도 됩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떤 놈이 나를 공격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딱 시파스 목사님만 와가지고, 내가 시파스, 내가 어저께 밤에 여기 좌절의 영 귀신들하고 싸워서 이겼다 했더니, 그게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했더니, 목사님, 이 온 동네가 좌절의 동네입니다. 여기는 너무 부두가 심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는 동네래요. 내가 세상에 가보고요, 한국 선교사가 없는 동네 유일한 동네였어요. 한국 선교사가 없대요. 누가 있다가 떠났대. 그래서 지금 한국 선교사도 없는 동네, 자기는 크리스찬도 안 들어온대. 여기 하도 부두가 심해서. 자기가 그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데서 사역하다가 다시 들어왔어, 박사학위 받고. 내가 여기서 진짜로 한번 전쟁 일으켰다.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분도. 그래서 내가, 그래? 그날 저녁에 막 불이 떨어지는데요, 흑인들, 우리 흑인 목사님들 주로 위주로 불이 떨어지는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내년에 집회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고 나는 온다는 소리도 하는데 내년은 5일 동안 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도 꼭 항상 하면 비슷해요. 무슨 회의를 해서 회장단도 만들고요. 2021년도 오목사 초빙 부흥회 회장단도 만들어서 이제 내년에 하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요. 어쨌든 주님의 뜻이면 제가 주님의 종인데 시키면 와야죠. 그리고 시퍼스 목사님이랑 차를 딱 탔습니다. 차를 탔는데 목사님이 에어컨디션을 딱 트는데 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 제가 잘 들어보세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종들에게 일을 시켜가지고 아주 막 정확하게 하면서 막 나를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제가 좌절의 영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좌절을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한 4, 5년 동안, 이거는 제 간증입니다. 4, 5년 동안 정말 나를 좌절시킨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한 5년 전에 베트남을 들어갔어. 베트남을 들어가서 베트남 그 지하교회 목사들이 있어요. 베트남 요즘 자유로워서 뭐 교회 많아요, 밖에. 근데 그런 거 말고 지하에서 하는 또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하교회 목사님들을 내가 5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요, 요만한 방에서 하는데 에어컨을 바로 내 앞에서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8시간을 에어컨 앞에서 강의를 하다가 금요일 날 완전히 몸이 가버렸어요. 에어컨 플루에 걸려가지고, 에어컨 몸살 감기에 걸려가지고 막 기침 감기 막 죽어라 하는데, 거기서 집에 와서 좀 쉬면 좋은데 거기서 옥스퍼드를 갔어요. 그때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 할 때예요. 옥스퍼드 가서 또 일주일 동안, 근데 거기는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추워. 에어컨 몸살 감기 가고 옥스퍼드 겨울에 가서 막 또 죽을 똥 싸고 공부하느라고 고생하다가 집에 가서 좀 쉬면 좋은데 거기서 스리랑카를 갔어요. 스리랑카에서 무슨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강의를 하는데, 호텔 방에서, 얼마나 호텔 방은요, 이게 컨트롤도 안 돼요. 너무나 추운데 왼쪽 다리가 마비가 오기, 새벽에 마비가 오면서 전신 왼쪽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주여, 이건 또 웬일입니까? 네. 그때부터 에어컨디션이 딱 쏘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우리 아내한테 얼마나 욕을 먹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캄보디아에서 에어컨을 못 키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잤잖아요, 에어컨 없는 데서. 네, 우리 아내랑 캄보디아에서 차를 타도 에어컨을 못 틀게 했으니까 맨날 싸웠거든요. 그럼 뭐 곧 죽음입니다, 에어컨을 안 틀면. 근데 저는 에어컨을 틀면 막 송곳을 찌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5년 동안 나의 육체 아픈 것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난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좌절해버린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닌데 교만 떨은 거예요. 근데 딱 에어컨을 트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어. 주여, 그 좌절의 영이 자기네 고향에 와서 더 날치는 것 뿐이었어. 나를 5년 동안 붙잡고 있던, 안에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나를 붙잡고 있던 좌절의 영이, 이 좌절의 영 고향에 오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였던 거였어요. 근데 그날 내가 검을 들어서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대가리를 잘라버렸더니, 지금 벌써 1월 17일부터 그날이 1월 17일 일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몸이 건강해지고, 지금 30파운드 빠지고, 양복이 안 맞을 정도로 빠졌으니 얼마나 할렐루야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좌절해도 안 되고, 포기해도 안 되고, 실망해도 안 되고. 왜? 당신이 당신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철저하게 주님이 시키는 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 순간순간 복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가라 그러면 가고, 있으라 그럼 있고, 그죠? 어디를 가라 그러면 어디 가고. 저는 옥스퍼드에서 이제 박사학위 딱 마지막 페이퍼 딱 냈습니다. 와, 정말 8년 동안 죽을 똥 쌌는데 주님, 드디어 first submission 300페이지 딱 내군요. 얼마나 홀가분한지. 주님, 저 위켄드에요, 런던에 가서 한 2박 3일 정도 쉬면 안 될까요, 주님? 정말 소원이었어요.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 런던에 가서 한 2박 3일 좀 쉬면서,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이 있어요, 레미즈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그거 좀 한 번 더 보면 안 될까요, 주님? 주님이 너 섭섭해, 너는 바보 섬에를 가라. 사이프러스, 이거 바보라는 데가 있어요. 바보라는 데 가라. 그래서 주님, 제 이름이 바보인데 뭘 또 바보를 갑니까, 주님? 제가 왜 사이프러스를 갑니까 지금? 가라. 근데 보니까요, 정말로 런던에서 한 2박 3일 쉬는 거, 호텔에서 쉬는 거랑 거기 3박 4일 가는 거랑 가격이 훨씬 더 싼 거예요. 주님이 시키니까 그 바보섬을 갔습니다. 비행기를 탔어요. 뭐 45불짜리예요. 얼마나 싼지 몰라요. 옥스퍼드에서 런던 비행장 가는 게 70불인데 거기서 비행기 타고 사이프러스 가는 게 45불짜리. 그래서 타고 다 가는데, 이제 저는 비행기에
비행기만 타면요 공부가 그렇게 잘 돼요. 저는 비행기 타면요 막 기도가 되면 막 기도응답도 되고요, 하나님 음성도 너무 잘 듣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랩탑 켜놓고 막 강의 준비하고 있어요. 뭐 강의 하면서 뭐 헬라어로 무슨 doulos, 그래서 servant, slave, 종 이런 거 이렇게 썼더니 옆에 있던 영국 신사가 중간에 앉았던 분이 doulos, servant. 그래서 내가 네가 어떻게 그릭을 읽어? 그랬더니 우리 사이프러스는 그릭 쓰잖아. 그런 거예요. 찍사가지고 죄송해요. 그랬더니 지금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교 동원갑니다. 그랬더니 이거 무슨 강의예요? 했더니 들으실래요? 듣겠대. 제가 앉혀놓고 3시간 강의했잖아요. 비행기가 3시간 반. 3시간 강의 다 들은 다음에 와, 목사님 이거 제가요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할 테니까 제 친구들한테 좀 전해주시겠어요? 전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그래요, 명함 드렸어요. 진짜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모시고 제 친구들한테 그 강의해 줄 수 있냐고. 좋다고 오라고. 저는 뭐 3박 4일 아무도 모르는데요, 처음 가보는데요,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누가 밥 사준다니까. 이건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뭐가 하나님의 뜻이겠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사십시오. 그냥 렉서스 SUV 턱 타고 와서 어떤 자기 친구 4명 탔어요. 친구 커플하고 나를 그냥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이고 첫 코너에서 저보러 강의하려는 거예요. 강의를 했습니다. 또 열심히 다 끝나니까 막 너무 좋았다면서 by the way 우리 아내가 런던 바이블 칼리지 교수입니다. 쪽팔려. 지요. 아니 그러면 이분이 사이먼. 그걸 먼저 얘기했어야 내가 이렇게 교만 떨지 않았지. 내가 지금 런던 바이블 칼리지 교수 앞에서 이런 걸 강의했어요. 너무너무나 좋았다고. 목사님 다음번에 이스라엘 올 때 여기 한번 다시 들려서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증거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또 다음 해에 이스라엘 가게 됐어요. 은혜교회 하는데 신학교도 가야 됐지만 그 전에 어디를 갔더라? 또 갔어요 거기. 어쨌든 그 학자들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장로님, 사이먼 장로님, 내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들리니까 비행값이 또 싸지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은요 거기 들리면 또 싸지는 거야, 이스라엘 가는데. 그래 갈 수밖에 없죠, 싸니까.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제가 장로님인데 2 교회를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굉장히 성숙하시고, 근데 오늘은 인터내셔널 예배가 있고 이 교회에 있는데 사실은 이쪽에서 하기로 됐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에 이쪽 교회는 자기 아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다른 교회, 은퇴한 영국 시민들이 은퇴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다고. 너무 저는 행복하죠. 왜? 갔는데 막 영어로 해도 되니까 통역 필요 없고. 근데 막 이 영국에서 은퇴한 할머니들, 근데 막 순복음파들, 막 그 성령파들 있죠, 할머니들 해가지고 가득 모여가지고 막 80날 할머니가 기타 치고 찬양하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막 신나죠. 뭐 영어로 설교한다 그러니까 통역 없이 막 신나게 설교하고 막 그 뭐 주님의 음성 듣는 법 막 열심히 간증했어. 딱 끝나자마자요, 그 영국에 있는 젊은 애인데 한 20대 중반 젊은이야, 녀석이 탁 오더니요. 막 이제 그 영국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 그 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뭐 밥 먹고 이런 게 아니라 탁 한 잔씩 티 마시면서 이렇게 탁 군대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정식 코스인데, 티를 마시고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이 나한테 오더니 나를 탁 때리면서 헤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다며 나한테 한번 기도해봐. 이러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Why don't you pray for me? You say you could hear God, so why don't you pray for me? 그래서 야, 좀 살살 해라. 그러고 그래, 일로 와. 그러고 딱 안수를 하자마자 제가 환상 속에 뭘 봤냐면 클라셋. 근데 그 클라셋 안에가 온갖 오물고 더러운 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클라셋을 청소해야겠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면서 쓰레기를 청소하고 막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하자마자 얘가 막 으악 하면서 오 마이 갓, 걔들 맨날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오 마이 갓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다들 와서 웅성하면서 모였어. 오 목사님, 설교 내내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빨리 집에 돌아가서 내 클라셋을 정리해야겠다. 그 안에 뭐 더러운 거, 추악한 거, 악한 거 뭐 많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셨냐고. 그래서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안수를 했어. 그랬더니 막 이 할머니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부흥회가 돼버렸어. 그리고 끝났더니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목사님 일로 오시라고 그랬더니 강단을 딱 데리고 가. 그 강단을 딱 이렇게 손을 얹으라고 해서 이렇게 얹었더니, Pastor, this is your pulpit. 이 강단이 당신의 강단입니다. 예. 어느 때나 언제든지 오시면 이 강단은 당신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 64 나라를 여셨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그렇게 나라를 열어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시고 역사를 통해서, 그게 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매일 선포하고 매일 믿고 저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저는 주님 순종만 할게요. 순종했는데 일이 틀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안 되고 망하고 파토나고, 할렐루야, 그래도 주님 시켰잖아요, 했잖아요, 됐죠? 상급 주시는 거죠? 상급 받습니다, 주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주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렇게 매일매일 승리하시고, 코비드-19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그때 2020년도 팬데믹 때 뭐 했어? 아, 그때 나는 확진이 아니라 확진 사람이 되지 않고 걸리지도 않고, 나는 그때 오히려 살 빠지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책도 많이 쓰고, 제가 이 와중에 책을 10권을 썼습니다. 제가 올해 책 10권 썼어요. 아니, 뭐 코비드-19 힘들어? 뭐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내 몸이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니까. 여러분도 10년, 20년 뒤에 손자, 손녀들이 물어볼 때, 그때가 나의 삶의 인생을 뒤바꿔놨고, 인생을 완전히 방향을 바꿔놨고, 그때부터는 나는 다른 신앙생활, 다른 궤도의 신앙생활에 들어갔고, 그때 결정한 것이, 하고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2020년 팬데믹에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때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고, 결과를 책임지지 않고 나는 순종만 해서 기쁨으로 자유롭게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